디모데에게 계속 주는 말씀 중에 이제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병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얘기를 했었죠. 병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누구의 병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힘으로 고난도 받고 아름다운 것도 지키고 그리고 말을 본받아서 지키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굳세게 강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쭉 하죠. 그러니까 한 번도 디모데에게 너 힘 다해라, 전력 다해라 그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얘기를 꾸준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 병사는 자기 생활을 하는 병사는 없다. 다 매여 있는 거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에게 매여 있는 거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게 좋은 병사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경기하는 자도 법대로 해야지만 승리의 관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대로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예수 앞에 갔는데 우리 뭐 열심히 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너 뭐 하다 왔냐? 이거 하다 왔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쓸데없는 짓 하고 왔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너 쫓아고 한 거지.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눈이 어디를 보는지 그거를 잘 살펴서 끝까지 해야 된다. 유명한 사람 한 명 있죠.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권투 선수 어렸을 때부터 고아로 자라가지고 뒷골목에서 깡패짓 하는데 워낙에 이제 힘이 세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일생일 때 스승을 만나가지고 스승한테 이제 권투를 배우면서 양지의 세계로 나와가지고 이제 출소한 다음에 권투 선수가 돼가지고서 전 세계를 휩쓸었던 마이크 타이슨. 홀리필드랑 겨룰 때 이빨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빨로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가지고 실격패 당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패하고 이제 완전히 마이크 타이슨은 끝났는데 여러분 권투 선수가 주먹을 써야지 이를 쓰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포츠에는 반칙패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봐야 안 됩니다. 얼마나 주먹이 센지 이름이 핵주먹입니다. 우리나라 권투 선수 여러분 그 박종팔 선수라고 있었잖아요. 그 선수 그 별명이 돌주먹입니다. 한 번 맞으면 돌로 맞은 것 같다 그랬는데 마이크 타이슨은 핵주먹입니다. 아예 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급이 달라도 이를 쓰면 이빨로 깨물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하는 거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고난 받아야 한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한다. 좋은 병사가 돼야 한다.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 그 모든 것의 근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말씀의 6절을 보시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는 거꾸로 얘기해요. 네가 뭘 하고 좋은 병사가 되고 뭐 그다음에 경기를 잘해야 하고 법대로 지켜야 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이제 나가요. 너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 그렇게 수고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고 은혜대로 하고 법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수고하면 마치 농부가 농사를 다 지으면 가장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먼저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주님의 은혜대로 살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희생하고 그 길을 갔는데,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가장 먼저 나에게 가장 귀한 은혜의 면류관을 주실 거다. 다른 사람은 책망의 길에 가 있어요. 책망 받아요. 주님을 만나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에게 환영을 받는 거죠.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가면 나중에 이제 그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천국을 가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잔치상이 있어요. 은혜 가운데 받아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디모데야, 네가 지금 탈진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알겠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있고, 그리고 법대로 경기를 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면 농부가 가장 먼저 소출을 받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갔을 때 너에게 가장 먼저 가장 귀한 은혜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주실 거다. 그거 생각해봐라. 이미 지나왔지만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길을 다 지키고 이제 나의 생명이 다 되었는데, 내가 이게 주님 앞에 갈 때가 되었는데 주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한 거예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데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죠.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들어보지 못하는 말씀, 예화인데, 반모섬에 갔을 때에 요한수도원, 사도 요한이 거기에 반모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수도원을 만들었는데, 제가 가서 일부러 거기서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여러분 거기 딱 가보면, 요한수도원에 딱 가보면 본당을 들어가는 입구에 앞에 정문이 있고 문이 있어서 그 문 통해서 본당을 들어가는데, 그 좌편과 우편에 그냥 그림으로 성화를 다 그려놨어요. 위에까지 아래까지 전부 다 그렸는데, 왼쪽 편에 벽면을 딱 보면 거기에 36명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다가 죽어요. 죽는데 그 사람들이 죽는 그곳에 어떻게 죽냐면 얼음 위에서 죽어요. 얼음 위에서. 성화에 실제로 그렇게 얼음 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 위에 올라가면 못 견디잖아요. 처음엔 통증이지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죽어요. 얼음 위에 있어서 너 살고 싶으면 내려와.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얼음 위에서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놀랍게도 그 그림의 위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그림이에요. 주님께서 얼음 위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계시고, 놀랍게도 얼음 위에 있는 그들이 그냥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그들 머리 위에 쓰여진 게 아니라 약간 위에 떨어져서 요만큼에 떨어져가지고 여기에서 면류관이 딱 한 사람당 하나씩 다 있어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의 길을 가면 그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 면류관이 공중에서 이렇게, 이 공중에서 사람마다 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셔요. 주님 앞에 충성하면 어디 갑니까?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게 어디 갑니까?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요, 주님은 안 잊어버려요. 자, 이 순서를 바꿔서 좀 뒤로 가볼까요? 뒤로 가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미쁘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미쁘다가 뭐예요? 미쁘다가 믿을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진짜 믿을만하다. 미쁘다 그러면 그냥 믿을만하다 그 말이다. 자 보세요.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어떤 걸 믿을만하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살죠.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연합되었으므로 살아날 때도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나죠. 12절 보세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참으면 그 참은 것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참은 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중에 왕노릇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고난을 참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게 뭐라고요? 미쁘다. 12절 하반절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님은 우리가 하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면 참은 거에 대한 보상으로 함께 왕노릇하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도 함께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이게 뭐라고요? 미쁘다. 13절 보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만한 구석이 없을지라도 그 말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도 주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요. 어떤 부인을 못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말을 부인 못해요. 우리는 사랑한다 그래 놓고 내가 언제? 특히 이제 남편들이 그런 경우 많아서 이제 부인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나 사랑한다 그래 놓고 결혼하고 나더니 여러분 사람은 다 변해요. 믿음이 변해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요. 약속해놓고 바꿀 수 있고요. 도장까지 다 찍어놓고 훔쳐가지고서 딴짓할 수도 있고요. 인간은 미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죠. 항상 미쁘시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했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랬으면 인도하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우리를 인도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부인하지 못하시니까 함께 하셔요.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기억하셔요. 전부 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가장 먼저를 받는 것처럼 소출을 가장 먼저 받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다. 디모데야 힘내. 그 주님 바라봐.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으니까 농부 보면 가장 먼저 받지? 너도 똑같아.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충성해. 자, 8절 볼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랍니다. 8절 전에 7절 안 봤네요. 7절 먼저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군사니까요. 병사니까요. 주의 말씀대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군사요, 주의 일꾼이니까 당연히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죠. 농사를 지은 사람이 농부가 가장 먼저 받는 것처럼 주인이 나를 보냈으므로 내게 모든 것을 다 일임해 주시고 내게 지혜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죠.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사극을 보다 보면 사약 받고 죽잖아요. 사약을 받고 죽을 때 사약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왕이 내리는 거죠. 근데 왕이 내리는데 언제 사약을 내릴 때 왕이 직접 가는 거 봤어요? 영의정이 죽든 좌의정이 죽든 아니면 왕비가 죽든 대비가 죽든 최고의 권력자들이 죽을 때 사약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내릴 때 왕이 들고 가는 경우 본 적 있어요? 왕이 가야죠. 왕은 가지 않아요. 왕은 명령만 내리죠. 누가 갑니까? 직급은 낮은데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왕권이에요, 왕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어서 그걸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받았으므로 내가 왕의 명령에 준해서 왕과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암행어사를 보세요. 암행어사에 마패를 가지고 다니죠. 마패. 마패는요, 말이 그려져 있으니까 마패 아닙니까? 근데 마패가 말 하나부터 시작해서 말 둘, 셋, 넷, 5개까지 말이 그려져 있어요. 말 5개 그려진 암행어사는요, 그거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말 하나는 약간 우습게 알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패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이미 행색이 온전한 행색이 아니에요. 막 거지 같은 행색도 하고, 뭐 이상한 데 가서 잠자기도 하고, 뭐 사람들 만나가지고 별짓거리 다른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동원도 가보고, 그래 이제 가가지고서 동원에 가가지고서 사또도 만나고, 사또가 뭐 이상한 짓 하나 다른 데서 듣기도 하고, 사또를 만나가지고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행색 남루하게 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죠. 다 무시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확인이 다 되면 그때 암행어사 출도야 그러잖아요. 암행어사가 출도하는 순간에는요, 뭘 보여줘요? 가장 먼저 마패부터 보여줘요. 여러분, 마패가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패가 뭐예요? 왕의 권력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왕이 아닌데 왕의 권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디모데를 누가 세웠어요? 디모데가 뭐 하는 사람이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셨죠. 하나님의 일꾼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그에게 총명을 주실 거다. 너에게 총명 주실 거다. 은혜도 주시고 인도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총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건데, 자꾸만 하나님 주시는 걸 생각 안 하고 다른 걸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불평불만이 왜 나옵니까?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지금까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안 두려운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보이면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서 같이 주무시는데.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세요.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 제자 파송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1절부터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가 갈 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 거다. 너희는 갈 때 전대를 가지지 말고 신발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함을 빌고
그 평안함이 그 사람들에게 합당하면 그의 집안에 들어갈 것이요 만약에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안에서 그 평안을 거부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면서 제자 파송하면서 제자의 도를 설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 본문을 읽어보면 시간이 갔으니까 다 찾아보진 않고 제가 적어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주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가장 먼저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병,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옛날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병 고치는 능력을 안 주시는데 귀신 몰아내는 그런 능력을 안 주셨는데 이런 제자들만 주셨네. 하나님 나도 주옵소서 그랬는데 이제는 신학이 발전하고 제가 신앙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당시니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소명이 다르다고요. 제자들이 받은 소명과 우리 소명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바울은요 순교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 순교의 길을 간 거죠. 우리는 순교의 사명을 받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시대에는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받지 않았죠. 제가 받는 것은 달라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당시에는 이게 필요하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악한 것을 몰아내는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제자를 파송했어요. 두 번째, 쭉 읽어보다 보면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걱정하지 말라. 어떻게 말할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꼭 해요. 19절에서. 20절까지인데 19절, 20절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 너희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아요. 제자들이 가는 것은 주님께서 가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귀한 병사인데 우리가 병사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자 그리스도인에 맞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총명을 주시리라. 너를 일꾼 삼으신 분이 예수님이셔. 너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셔. 소명 주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총명도 주시고. 그래서 무슨 말 할까? 뭘 할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끔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는 분 있어요. 이거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제 교사를 하라 그러면 목사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럼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능력이 없는데 목사하고 있어요. 무슨 능력으로 해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주께서 힘 주셔야 하는 거지.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엄청나게 똑똑하면 이 자리가 감당이 돼요? 그래요? 돈이 많으면 이 자리가 감당이 돼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이 안 돼요.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가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디모데야 힘내. 너를 위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농부에게 가장 먼저 소출을 주는 것처럼 너를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바라봐. 두 번째 오늘 또 얘기하잖아요.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께서 너를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면 신앙생활하는데 진짜 힘이 됩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총명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 은혜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가 지쳐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주셨던 이 말씀, 1장부터 계속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새겨보면 새겨볼수록 참 귀하기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은혜 가운데 권능으로 이끄시고 총명을 주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